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가 종교 활동으로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이것은 영적인 생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는 이제 그 결단을 하죠. 올해부터는 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올해부터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다. 혹은 올해부터는 내가 섬기는 봉사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단들을 합니다. 그 결단들을 하면 그 일들이 잘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은 그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금식을 이렇게 선포하고 금식하겠다고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꼭 여기저기서 연락 와서 밥 먹자 그래요. 갑자기 그 식사 약속이 계속 그냥 그렇게 잡히는 일들이 있고, 뜬금없이 누군가 나한테 먹을 거를 지어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뭔가를 좀 결단하게 되면 꼭 거기에는 내일부터 하도록, 마치 이렇게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먹을 것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유혹하죠. 그러면 이거 먹고 내일부터 하라고. 신앙생활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시컷 놀다가 내일부터, 또 다음 달부터. 사실 그게 이제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왜 이렇게 방해들이 있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믿음이 좋은 그런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계획을 했대요. 올해부터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리라. 그랬더니 그날 딱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오늘부터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마당으로 나오니까는 그렇게 온순하던 막 그 마당에 묶어놨던 진돗개가 그 사람을, 그 주인을 보고 막 짖더래요. 짖으면서 막 그냥 못 나가게 그렇게 막 그냥 크게 이렇게 방해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달래놓고서는 문 앞에 놓여진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가려고 딱 보니까 자전거 타이어에 펑크가 났더래요. 그래서 겨우겨우 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며 기도했다면, 하나님, 좀 새벽 기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을까요? 그랬더니 그때 성령께서 그 집사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무개야, 네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는 사탄도 너랑 같이 잤어. 그런데 네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사단도, 마귀도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다급하게 너를 방해하고 있지 않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방해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 방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방해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한다면, 그 일은 사실은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을 칠 때 거기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의 대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방해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와서 이 성벽을 중건해 나가고, 그러고는 잘 되었어요. 각자 자기 앞에, 집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부분들을 이제 이 무너진 성벽들을 쌓아서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 산발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런 이방 족속들이 등장해서 그 성벽 짓는 것에 대해서 비웃기도 하고 방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또 심지어는 제일 큰 문제가 뭔가, 이런저런 일도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다. 이제 그게 저 위험한 지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일을 우리가 할 때에는 오늘 이 곳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외부적인 방해가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마음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져요. 또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마음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오히려 낙심하고, 일은 이제 안 되나 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나 보다, 이렇게 꺾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갈 때 멈추지 아니하고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그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다시 우리 안에 흐트러졌던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 낙심되어지고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걸 돌아보면서 다시 믿음 안에 서고 다시 믿음의 열심을 되찾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흥왕하는 또한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 그리고는 비웃었다 그랬는데 크게 분노하였다. 그냥 분노하였다는 건 화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그 분노가 막 불타오르듯이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분노를 말합니다. 극심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경노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런 분노하여서 그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한 유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잘것없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병들다, 쇠약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너희 병들고 무능력하고 쇠약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아 이런 의미이죠. 대단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폄하하고 모욕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3절 말씀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들이 쌓았던 성벽을 여러분 얼마나 정성껏 쌓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니까 잘 쌓았을 거라는 거죠. 틈도 보이지 않도록. 그런데 비웃고 그리고 조롱하고 말하는 것은 야 거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조롱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후대에 이제 그 고고학을 통해서 그때 당시로 이 성벽이 얼마나 그만큼의 두께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그 성벽 두께만 무려 놀라지 마세요. 2.7m가 되었다 그래요. 두께가 그런 정도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이 이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성벽을 올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얇은 그런 돌 하나씩 쌓아서 이렇게 툭 쳐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성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바깥에서 이렇게 정말 뭐 어떤 공격을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만한 튼튼한 성벽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걸 그들이 못 봤을 일은 없고 지금 성벽을 거의 중간쯤까지는 올라갔는데 하는 얘기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거 뭐하러 만드느냐?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가 또 유대인들이 그 조롱을 맞닥뜨려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수많은 방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했던 것은 같이 맞대응해서 같이 조롱하고 같이 말싸움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괴롭거나 내 마음이 힘들거나 내 마음에 소원이 있거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우리가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힘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맞대응하고 복수하고 갚아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다 그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의 시작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22살의 나이에 중국 땅에 들어가서 그 공산국가였던 중국 땅에 선교를 시작하신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뭐 쉬웠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폐쇄적인데, 그 당시에 그 공산주의가 더 심각했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서양 사람이 들어올 때 외국인에서 적대감을 가지고 문화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적대심을 가지고 그러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22살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들어가서 그만 첫째 아들이 병에 걸려 죽고, 또 첫째 딸이 이제 그 선교지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는 막내 아들이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에서 풍토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제 선교 역사에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저 서울의 그 합정동 그쪽에 가면은 외국인 그 이제 묘지가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시는, 거기에 보면은 어린 아이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선교사님의 자녀지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병에 걸려서 변변한 치료를 받지를 못하는 가운데 그리고는 사망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죠.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뭐 사역을 하는데 말 그대로 사역이 불일 듯이 막 일어나서 잘 되었느냐,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역에 진척도 없지요. 가정은 가정대로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저 미친 서양 청년이 혼자 와서 뭘 하겠느냐 도대체. 저가 왜 와서 이렇게 거기에서 아이들을 죽이고, 그리고는 뭘 한다고 저렇게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느냐. 아무것도 지금 되어지는 것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러죠. 하나님, 이 사역은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대적들의 조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무려 그 중국 땅에 100명이 넘는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들어오게 되었고, 1000명이 넘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역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뭔가 생각해 보면 기도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밖에는 그런 이유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방해를 우리가 겪게 되든지 우리가 그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비웃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도대체 네가 뭐냐? 네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너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걸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느냐? 네가 하면은 그게 잘 되겠느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소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그때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불쑥불쑥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도로 우리가 낙심을 이제 이겨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그냥 기도만을 통해서 오늘 그게 다 되어지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대적들의 그 거센 이 방해와 도전들이 더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제 그 앞에서 여기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다 이방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것을 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을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는 위력으로, 힘으로 그들에게 방해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 동맹 외부적인 위험이 있어요. 더군다나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까 말했듯이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좌절감에 빠져 있는 이런 더 심각한 문제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못한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 11절과 12절, 특히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로 와달라고, 지금 적군이 우리를 치려고 이렇게 한다고,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부적으로 얼마나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또 실질적인 어떤 그런 좌절, 낙심,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문제가 더 불거진 거예요. 비웃는 것, 그 다음에 뭐 앞에서 조롱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어요. 자, 그럴 때에 오늘 9절 말씀에 어떻게 하였느냐? 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첫 번째 뭘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였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였다. 방비를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거기에 종족을 따라서 그 성벽 뒤에 거기에 서 있게 하였다. 이전에는 단순히 그냥 뭐 파수꾼 한 사람 혹은 뭐 경비병 한 사람 뭐 그렇게 세워놓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그냥 사람은 세워놨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무장한 사람들을 그 뒤에다가 이렇게 쭉 세워놓았다. 파수하고 그 방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저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그런 때도 있는 것이죠. 학생이 하나님 앞에 이번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모의고사, 이번에 중간고사, 이번에 기말고사 정말 잘 봐서 내신 등급이 이렇게 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PC방 가서 놀아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냥 놀아요.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그게 합당하지 않죠.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라. 마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어요. 그 위협을 놓고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우고 방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이 기도와 파수를 아주 균형 있게 잘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 기도해야 되고, 어떨 때는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되고, 어떨 때는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 우리가 파수하면서 우리의 행동들을 해나가야 되겠는가,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풍성해져야지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기도가 풍성한 교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들도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일들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곳곳에서 기도하고 모임 때마다 기도하고 또 그러지 않은 시간에도 개인적으로 와서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터인데, 기도하다 보면 거룩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같으면 이 일은 나에게 손해가 돼서 안 되고, 이 일은 나에게 뭐가 돼서 안 되고,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내가 이것을 위해 섬겨야 되겠다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주를 앞에서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오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일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일들로 연결이 되어지느냐를 우리가 14절 말씀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 왜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렇게 흙무더기가 많이 남아있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러고 지금 낙심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가? 왜 그렇겠어요? 결국은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커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거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촉구하는 것은 크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그걸 기억하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억을 하게 될 때 다시금 놓쳐버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 전쟁은요, 어떤 전쟁입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러설 수가 없는 전쟁이지요. 이 물러설 수 없는 전쟁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일들은 참 많아요. 작은 일에 우리가 대범한 것 같아도요, 무슨 여기에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져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무슨 대적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보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조그마한 방해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말 것인가? 그냥 이거 좀 하려고 했더니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건 스스로 합리화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을 위해서도 달려가야 될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마치려 하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어떤 풍파가 있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꺾이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서 힘차 달려가는, 그래서 그 달려가는 힘이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바울이 그랬고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